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마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심령부의 은혜의 말씀으로 아로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 어려운 때에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두렵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대비하여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신년을 맞이한 이 모든 온 지구촌의 모습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세와 그리고 각 나라의 사회상이 녹록지 않고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구촌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팬데믹 하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대비치 못하며 어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세파와 시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한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일어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리야 일어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특히 누가복음에는 지진과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지진과 기근에 대해 말씀하는데 거기다 온역을 더하시더라. 그리고 이 지구촌에 임할 이 천체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는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초초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메뚜기떼로 발생해서 많은 나라들이 온전히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근 현상이 더 심화되고 간단 없이 이쪽 저쪽에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무엇보다는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전염병 하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게 하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그를 괴롭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은 평안히 지내다가 조상에게 돌아가 평안히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 백성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12 연탄군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두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은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또 교육자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2정탐꾼이 정탐했는데 저들이 갖고 온 소식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 40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날을 생각해서 40년 광야가 그런 날이라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이집트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생명의 날들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종교력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월 14일 6월절 초저녁에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마지막 재앙을 대비케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과 그리고 동물의 첫 배에 나온 그런 짐승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고센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출발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영적인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은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록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계속 진행되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질수록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방파가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역병을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가는 그때 모습이에요. 가장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그때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때. 구약시대에 일어난 그 두려움을 앞두고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갈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리기 때문에 40년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죽는 때가 40년이었어요. 그러나 그 출발해서 노중에서 광야에서 난 그런 아이들, 즉 성장돼서 40 가까운 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난 지 8년마다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때가 되면 불러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 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출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고통 중에 있게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들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이나 옷이나 모든 것을 부르트지 아니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셔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저들이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혜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속적에 살아와서 성장된 방법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나왔을 때 그들이 그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붙이를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자기 신이라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에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둘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게 둘째입니다. 셋째는 여호와 한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만 얘기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세게 주시고, 네 번째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는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갖고, 하나님이 거기 보면 친수로, 친히 쓰셨다, 손으로 쓰셔갖고 모세에게 준 게 이 10개, 10계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잘 살펴보면은 또 이제 그런 다른 율법과 규례들도 돌에 써서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다 그 돌을 넣게 했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고 하라는 계명이 208개입니다. 그 많은 거에 많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골라서 중요한 것이 바로 10계명이므로 10계명은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죽이셔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있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은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저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도록 다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 친수로 다 쓰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들어가면은 돌 위에 석회를 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적어라.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성을 하나님께서 신공하게 할 때 그 전에 있었던 일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요단강을 앞두고 십디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서 라합 기생이 그들을 감춰주고 장청탐하고 와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리고를 깨뜨리는 방책을 여호수아에게 다 줍니다. 그 전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줍니다. 언약궤를 들고, 법궤죠.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었으면은 요단의 물이 다 끊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정말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몸에 보리와 밀로 인해서 가장 강물이 많은 시기라고 그 1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언약궤를 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요단의 물이 막 중단됐습니다. 요매로 흘러가는, 지금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보면 거기가 결국은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지나가도록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다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다 들어가서 거기 섰습니다. 여러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섰지. 다 마른 땅이 됐으므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단이 강 물이 수량이 가장 많은 때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 건너간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요단에 서 있었던 언약궤를 들고 서 있던 제사장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하나씩 해서 12개를 가지고 집으로 저녁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길갈에다가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한번 이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후에 바로 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거기 굉장히 큰 성인데 이 여리고성을 깨뜨리는 방법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전략가들과 장군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교가 아니에요. 거기 간단히 보면은 엿새 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7 제사장들이 보면 거기 보면은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 앞에서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백성들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 앞으로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양악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때 백성들이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그 놀랍게도 여리고 성의 모든 돌담 흙담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소리 지른다고 담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다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단이 물이 막히고 마른 땅처럼 그 200만 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만약 적군이 들어가면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지켜주시는 모습들이 거기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했더니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치며 여리고이 넘어져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점령되었습니다. 하나 간단히 얘기한 것은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해서 너무나 조그만 성입니다. 조그만 성인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성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많은 군사가 필요 없고 2, 3천 명만 데려가서 된다는 취기하셔서 하는 그런 이제 군사들이 얘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이기고 거기에서 얻은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 중에서 하나를 훔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인데 아간의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도 그때는 그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간이 훔쳤어요. 그래갖고 그쪽 여리고를 이겼는데 여리고에 보다도 요 조그만 그 아이성을 결국은 아이성한테 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말을 조금이라도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조그만 아이성의 군사들한테 대패를 했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나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은 이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나라 족속들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천국을 후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어려운 환난의 때가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각 나라 이 세상의 족속들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오신 강림을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징조와 그런 곤고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따라 언약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그 종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그 양식을 교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것을 해야 돼.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어려운 지경을 만나서 이 팬데믹 하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때를 따라 맞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그것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안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입니다. 장로들의 순복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지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또한 이어서 계시록의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시험할 자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믿는 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걸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시더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인내로 너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19가 19이 진정된다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돌아보면은 진정된 것보다는 점점 증가일로로 확산일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세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그런 가장 큰 선진국들이 더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온 세계 확진자 중에 2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자가 2200만 명, 죽은 사람이 37만 명이에요. 하루에 30만 명씩 또 확진자가 일어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미국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미국이 막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동생 영혼을 합법화하고 또는 이방신들을 불러들이고 이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정말 기독교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내린 복음 국가입니다. 그 국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가나안을 천국을 들어갈 그러한 후사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천국이 가까울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이런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출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 관원들이, 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만일 진짜 저들이 이 세상 지식으로 그때 오신 분이 말씀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그 성경은 다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놓고 이 죄를 우리 백성들에게 돌리소서.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600만 명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학살되는 일이 왜 생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데에 거한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명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에 피하리라.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는 연병과 백지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팬데믹 하에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말세의 모습이 온 지구촌에서 들려오고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날 것을 두고 명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며 마지막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구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